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큰 것 좋아하죠. 큰 것을. 그래서 한강에 있는 다리들이 모두 다 대자가 다 붙여져 있습니다. 한강대교, 반포대교, 영동대교 모두 다 대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문도 되게 큰 것을 좋아하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또 큰 대자를 다 붙여놓고 거기에다 화려한 문양을 꾸며 새깁니다. 집을 들어가는 문도 우리가 문이라 그러지 않고 대문이라 그러죠. 대문. 이렇듯이 우리 민족은 큰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궁궐을 드나들 때도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문으로 출입하는 것하고 궁궐에 있는 작은 문으로 출입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죠. 또 양반들은 대문을 세울 때에 좀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담장보다 좀 더 높이 이렇게 훨씬 더 높게 지어서 그것을 우리가 소술대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 보더라도 우리가 큰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대접받고 더 많이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죠. 그렇지만 대문으로 다니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크고 넓으면 물론 편리하고 좋겠지만 크고 넓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측면, 구원의 측면을 봤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영접하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이 크고 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나무와 열매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진짜 제대로 된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 비유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여기서 문을 두 개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넓은 문, 넓은 문입니다. 일단 문이 있는데 넓고 또 쉽고 인기가 있는 문입니다. 또 하나는 좁은 문이죠. 힘들고 소외된 문. 그런데 우리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을 들어가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멋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는데 만약 거기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문보다 문 뒤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는 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어떤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안타깝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나 넓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만 보고 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문이 넓고 화려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멸망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 가는 것이죠. 문이 있으면 우리가 문 뒤에 있는 것하고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주는 기능이 문의 기능입니다. 문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나는 저 큰 거, 화려한 거, 좋아 보이는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왕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하느냐. 그 뒤에 무슨 길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남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그 문으로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선택한다고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될 것입니다. 쉬워 보인다고 선택하지 말고, 편해 보인다고 선택하지 말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간 결과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길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문이 좁더라도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열어주시겠다는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문이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좁다 그러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한 명 한 명씩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우르르 몰려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좁은 문을 결정하고 그 문을 들어갈 때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한 명 한 명씩 뭔가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지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문을 한 명 한 명 통과해서 가지만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가는 길이 바로 교회이고 또 그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을 나 혼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다르게 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끝은 아니죠.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짝 나가서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좁은 길이 나온다고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넓고 좋은 길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그 길은 여전히 좁다고 했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은 그 뒤에 계속해서 좁은 길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지나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좁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편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가 안락하게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우리 앞에 이제 좁은 길이 나온다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넓고 안락한 길이 나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또 넓은 문을 통과했는데 좁은 문 길이 나오는 것도 잘못된 길이죠.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말씀 속에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보다 추가된 낱말이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죠? 네, 힘쓰라가 있어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마태복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 말씀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힘쓰라 이 뜻은 뭐냐면 고대 올림픽에서 레슬링 경기하는 사람들이 우승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상대를 넘어뜨리고 몰아붙이고 뒤집는 그런 것에 쓰이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그냥 쉽게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미니까 내가 이 길을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애쓰고 힘써야지만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하는 경기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메달을 따는 경기 모습들, 또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그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경기 시간 몇 분을 위해서 그들은 4년, 5년을 끈질기게 준비하고 땀을 흘립니다. 심지어 그 스포츠 클라이밍 그 종목에서는 5초 만에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최대 뭐 이렇게 보니 5점 몇 초에 5초 만에 막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메달이 딱 결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4년을 노력하고 난 다음에 이 5초 만에 결정된 이 순간, 그래서 이 순간을 위해서 4년을 기다린 사람들은 5초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 경기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을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당연히 조건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온갖 짐들을 다 가지고 그 문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왕관을 쓰고 화려한 그런 액세서리를 가지고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명품이고 좋은 가방 이런 것들을 큰 거 들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우리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겸손하게 낮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에 소위 이렇게 개구멍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나요? 개구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런 경험들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옷을 입고 막 많이 입고 막 이것저것 가지고 개구멍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주 우리 몸을 웅크리고 채소화해가지고 살짝 몸을 집어넣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개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 좁은 문을 들어갈 때는 우리한테 막 거추장스러운 거, 무거운 거, 얽매여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지만 그 길을,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과 또 교만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정욕들을 우리가 내려놔야지만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함으로 내 몸을 가볍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어떻게 이것저것 막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그 좁은 길을, 그 이것저것 많은 짐을 가지고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짐이 많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아주 몇 명의 아주 소수만 주님께서 뽑으시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선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넓은 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봤을 때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봐서 좋은 이생의 사랑, 또 우리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지점에 아주 엄청난 별 모양을 표시해 놓고 그 교회의 출입구를 일부러 아주 좁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큰 문이었다고 하는데, 이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온갖 치장을 하고 엄청나게 꾸미고 그 문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저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올 수 있는가 해서 일부러 문을 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 벗어야 됩니다. 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배척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 길로 걸어가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선택을 왜 할까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그 문을 갈 때에 인내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큰 것, 좋은 것을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여 돌아간 사람이 있죠. 어떤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바늘구멍 너무나 작죠. 그런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죠. 낙타는 그냥 우리의 손가락도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낙타가 그 작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온 길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주 협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에서부터 이제 좁은 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끝,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 그것이 진짜 구원인지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바로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데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죠. 금식기도 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시험합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죠. 십자가 없는 지름길, 영광의 길, 넓은 길로 가라고 시험하고 꼬시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 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바라고 있었던 길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질적인 풍요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인 로마 제국의 그 정치 권력의 힘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종교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기를 끄는 넓은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문을 거부하시고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으며 그 좁은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4세기 초까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비롯해서 많은 황제들이 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한 250년 동안 박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성도들은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무덤 같은 곳에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터키 쪽에 가면 동굴교회 같은 평생 지하에서 살며 빛도 못 보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간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아주 소수였지만 그들이 로마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전염병이 돌아서 모든 사람들이 꼼짝 않고 전염병이 걸린 곳을 아무도 같이 하려고 안 했을 때에 그들은 전염병이 걸린 곳을 자청해서 스스로 가서 그것을 청결하게 하고 또 고아들을 거두는 등 주님께서 주신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죠. 절대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전염병이 있는 곳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을 그냥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정말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 때문에 그 큰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독교도 공인을 받게 됐죠.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이제 박해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이 넓은 문, 넓은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교가 된 다음에 기독교가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서로 연합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권력을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막강한 부를 축적하게 됐죠. 심지어는 성지까지도 사고 팔면서 돈을 모으며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희생하는 길, 섬기는 길로 가기를 주저합니다. 좀 더 편한 길, 좀 더 쉬워 보이는 길, 좀 더 안정적인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길, 나 자신을 체험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편한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우리가 더욱더 잘 살게 됐고 부유해졌지만, 모든 형편이 더 나아졌지만 예배를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우리가 미워하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길을 우리 모두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길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도 넓은 문, 넓은 길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피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과 비전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도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선량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노략질하고 죽이는 이리가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너무 나쁘다 그러죠. 눈앞에 한 1m, 2m까지밖에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제 뭔가 이렇게 어른어른 거리면 그거를 졸졸 따라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와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죠. 가짜 제자가 되고 사이비 제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특별히 그들이 포장을 잘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말을 아주 잘하고 언변이 뛰어납니다. 외모가 좋기도 하고 학위가 있어 보이는 듯 또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짜를 그럼 우리가 가짜 선지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냥 봤을 때 우리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에 열매가 달린 것을 보면 우리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길 가다 보면 이렇게 과수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수원이라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건 가수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인지 저게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가을에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저 나무가 무슨 나무다 하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열매에 사과가 달려있으면 사과나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복숭아가 달려있으면 복숭아나무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열매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열매가 좋으냐 나쁘냐를 보면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또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면 점점 메말라가고 몹쓸 열매만, 좋지 않은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슨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또는 열매가 있긴 한데 열매가 먹지 못할 열매를 내가 맺고 있지는 않는가? 나쁜 열매를 내가 맺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두신,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비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우리 올해 표어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열매가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성품의 열매도 맺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하여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고 나머지는 다 열매를 맺지 못했죠.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그냥 사그러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 잘하고 싶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가져올까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옥토에 뿌려 떨어진 씨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열매를 못 맺는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어느 정도 싹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더 자라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 가시덤불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이런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사이에서 계속 헤매고 다니고 있죠. 우리는 문제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느냐 아니면 맺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가시덤불의 상태냐 좋은 땅의 상태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라가는 것을, 내가 점점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막는 가시덤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시덤불을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의 게으름이라면 게으름의 가시덤불도 제거하십시오. 나의 욕심이라면 욕심의 가시덤불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 나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만들다면 그런 나의 자랑의 가시덤불도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는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열매를 맺었는데 이게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거짓된 열매, 가짜 열매를 맺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됩니다. 사과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사과나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무슨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내가 최근에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존귀하게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됐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하고 한다면 지금 나는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맺었다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 만약 아니라 그런다면 내가 착각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나의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했다면 내 삶이 진짜 그런 삶을 사는지, 내 삶이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고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안다고 하셨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로 우리를 안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문 그리고 두 개의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선지자와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큰 문, 넓은 문,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닦여져 있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으로,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세상이 가기를 원하는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참된 제자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있는 비전 캠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참된 비전의 길로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비전 앞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예비 비전원 신자 9명이 모두 다 본인들이 선택하고 동의해서 비전에 헌신했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비전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9명이 비전원 신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보다 어려움들이 더욱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좁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판이 꼭 필요하죠. 또한 옆으로 치우치면 길을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무거운 추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무게중심 추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바르게 걸어갈수록 내가 좁은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 길인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원한 가을, 독서하기 좋은 계절 가을, 우리 말씀 속으로 모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멈췄던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는 성경 통독 하지도 않았다는 사람은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시도해서 말씀 속에 분명히 주님 주시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우리 모두 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온세대 예배 특별 행사로 성경 퀴즈 대회를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복음서 통독 못하신 분들 꼭 통독에 성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모두 합쳐서 보면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9장입니다. 하루에 15장씩 6일 동안 읽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도전해 봅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오늘 오신 분에게만 특별히 또 아멘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성경 퀴즈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비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문제가 배부가 됐죠. 한 예상 문제에서 한 70%, 80% 정도는 문제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성경의 지식을 쑥쑥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2개의 핵심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외우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한가족들 있죠. 그리고 새가족들, 그들을 참석시키면 특별한 가산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그냥 성경 말씀 모른다 해도 무조건 그냥 참석을 시키세요. 네, 그러면 특별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속으로 풍덩 빠지며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이 있습니다. 함께 이 길을 선택한 많은 비전 헌신자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번에 비전 헌신한 9분의 가족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 헌신할 많은 베젤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나에게 비전 헌신의 길은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2년, 3년, 4년 뒤면 여러분들에게도 비전 헌신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양육반, 제자대학 훈련 과정을 거쳐서 모두 같이 비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간증한 김경은 형제가 바로 그렇게 훈련받아서 비전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멋진 간증을 여러분 청소년 공동체들 여러분들 모두도 이 비전의 길을 같이 걸으며 같이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선택한 우리 모든 셀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응원하고 힘을 주는 셀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이 좁은 길을 손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험한 길이지만 이 험한 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외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세상에 풍성함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가득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길입니다. 모두 같이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큰 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문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 다음에 오는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모두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주님 앞 참된 제자의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모두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합시다. 아멘.